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헬라식 사고방식이 있고 히브리식 사고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똑같은데요. 그의 사고방식, 그리고 헬라 사고방식은 요즘 그리스라고 해요.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플라톤이 나오고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리스, 헬레니, 미국. 그래서 그런 사고를 나오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어떤 사고냐? 항상 어렵습니다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유를 따져. 왜? 어떻게 자꾸 이유를 따지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사고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냥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히브리적 사고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오늘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꾸 따지고 이유를 물어.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새로운 것을 발전해내는 이런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왜 이유를 따져서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면 그쪽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꼭 따지는 것은 이런 헬라적인 사고가 성경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을까? 할때 또 이 따지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안 맞아가.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성경에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아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고 우리는 믿는 거죠.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기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그게 몇 가지 얼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적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성경 고린도 10장 30.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들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3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야, 보기에 좋다. 원더풀, 투더풀. 너무나 좋다 하고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흡족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도 세상 모든 만물들도 내가 좋았더라 했으면 너희들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만드신 그 아름답게 좋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경에 찬송가에 있잖아요.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찬양하고 달도 발도 별도 해도 나무도 숲도 모든 인간들도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인간에게 하는 칭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면 좋죠. 칭찬해주고 내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칭찬받으시면 좋겠죠. 기분 좋아. 그 칭찬은 어떤 게 칭찬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 주는 칭찬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칭찬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감사가 인생이에요.
찬송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 스스로 칭찬하듯이 우리를 칭찬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감사 찬송,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왜?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문답에 보면 우리 교회 정치에 있어요. 요리문답. 사람이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즐기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겁게 해드린다? 즐겁게 해드린다고 즐거워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즐겁게 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키워보셨죠? 막 배기를 갖고 좋아서 둥지둥지둥지 이게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요. 그게 애기가 크면 무거워. 그래서 무거워도 힘들어도 그놈을 흔들고 이렇게 오냐 이쁘다 막 덩실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영광을 하고 그를 하나님을 즐기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마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과 뭐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창세기 2장 7절. 첫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인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흙이에요.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흙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고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 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영혼을 가진 존재가 필요해요. 나무도 필요하고 산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영혼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맛이 실과를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좀 만나자. 나와 좀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고 만나주기를 바랬어요. 교제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두려워 숨었다고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겠다는 말.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과 끝없이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어. 단절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죄와 끊어진 곳을 죄를 없애버리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왔다 갔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 번째 인간에게 뭘 주기 위해서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아, 땅에 있는 모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뭐하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지배하고 악재하고 뭐 그런 폭력으로 그것을 통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뜻은 잘 관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관리하라.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의 모든 으뜸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밭을 지을 때도 보면 주인이 풀을 뽑고 그 곡식을 심고 아주 잘 해줘야 그 농밭이 정리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도 며칠 내버려 여름철이면 그냥 언제 며칠만 지나면 그냥 잡초가 얼마나 무거워져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잡초와 전쟁.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은 이 사탄 마귀의 역사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독초가 올라오고 쓸데없는 모든 것들이 불법과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들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주 뭐랄까 쓰레기더미 동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오염 동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에덴의 동상, 이 좋은 동상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있는데 인간들이 헛된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태계를 막 함부로 개혁을 해버리고 옮겨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온갖 막 인간의 만든 쓰레기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주 흑암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는 동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있어서 이 지구를 지키자 얼마나 많은 나라.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정말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일본에서는 오염수 내 바다에 들어가 지금은 뭐 깨끗할지 몰라도 그 조금이라도 오염수를 먹는 고기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라,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자기의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이 지구를 오염시킵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라.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게 관리.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살림살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직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대리자로서 청직으로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청지기 삶을 다 관리자의 삶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재료와 시가지 연잎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식물, 동물, 광물, 밭그릇이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인간에게 주십니다. 요즘 뭐 개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제 막 그랬죠. 너무나 사람들이 애완견 강아지를 사랑. 그러면 강아지만 사랑해야 돼, 돼지도 사랑해야 되고, 소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개고기는 좀 어쩐지 사람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은 우리 성경에 모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되 때로는 그것은 먹을거리가 되지 않아. 성경에 먹을거리가 되지 않아. 채소도 생명인데 채소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러나 식물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먹을거리를 주어서 풍성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고기를 잡아먹고 또 논밭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어 먹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건강, 우리의 환경에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둘이 짝을 지어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고백을 했잖아. 이런 뼈중에 뼈와 살중에 살고. 얼마나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고, 또 가정의 제도를 주어서 부부간과 그리고 자녀들과 형제와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결혼을 꺼려하고 가정 제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가정의 제도를 최초로 만드신 거예요. 왜?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진짜 행복을 누립니까? 저 극장에 가서 행복을 누립니까? 물론 몇 시간 동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 생활하면 행복합니까? 물론 몇 시간에 그거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진정한 인간은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란 공동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도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삭막한 삶을 살아요. 방구하는 삶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제가 얼굴이 잘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주셨고, 또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부부를 짝지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안식일 주일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주시고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다른 말로 말하면 쉼입니다. 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땀을 흘려 노동하고 힘써 애써 끝 부러지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부부가 서로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즐기면서 부부가 있음으로써 다 행복하고 부부가 있음으로써 뭔가 어떤 위로가 있고
힘을 얻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피곤하게 일만 하고 familiar 노력만 하고 생각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는 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노는 주 안에서 놀아 즐겁게 놀아 많은 휴식을 누리고 사람이 안식도 모르고 일하다 보면 아주 일찍 망가지게 돼. 사람은 참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주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세상 근심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또 한 주간 저 안에서 열심히 살라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주일도 모르고 열심히 땀을 살면 성공할 줄 알아요. 그래.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두 사람이 베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도끼를 패는데 한 사람은 패다가 놀고 그런다. 한 사람은 노는 시간에 어디가 있어 계속해서 타가지고 장작을 올려 누가 이겼나 수학을 많이 패냐 아니 보니까 오히려 패다가 쉬다가 한 사람이 더 많이 핀 거야. 어쩐 일일까? 놀지도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쉬다가 놀다가 일하다가 놀다가 하는 사람은 뭐야? 노는 시간이 노는 게 아니고 도끼를 가는 거야. 도끼를 가라. 그러면 도끼가 그러니까 장작을 몇 시간만 패도 결핍니다. 성질이 올라가. 근데 이쪽 사람은 막 열심히만 하고 최선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놀지도 않고 그러면 나름 이미 무뎌져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안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도 안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의 원기를 북돋아주고 오히려 제 생산하는 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됩니다. 쉬는 건 사실 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왜 세상을 하나님께 만드셨을까?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사망, 멸망, 지옥에 가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버려주실까?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약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 죄를 몽땅 싹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정상의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어.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영생의 동산, 그 에덴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그 기쁨과 평화의 동산, 영생의 동산, 에덴, 천국을 회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들어가며 나오는 그런 양과 같은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궁전에 들어가서, 궁전이 뭐예요? 궁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이며 궁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 들어가며 나가며 감사하고 궁전 안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원하는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나를 만드셨을까? 이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 뭐야? 그게 성경이 지원하고 하죠. 이 목적에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요. 그 목적에 맞게 안 살아갈 때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우리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이 들어가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인간에게 책임을 주기 위해 창조했으니 책임을 잘 감당케 하소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했으니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하소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창조했으니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창조했으니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기 위함이니 하나님 잘 섬기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